아니, 교사로 섬기시는 것도 감사한데 이 밤에 또 이렇게 멋지게 특송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릴까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민 목사님이랑 남장로님이랑 셋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한 집사님이 오셨는데 제 옆에 안 앉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방인이고 외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교회 교족부에 2003년도 9월부터 2004년도 6월까지 교족부를 찾아보면 대학부에 제 이름이 있어요. 스베타 집사님이 해주신 그 메뉴가 바뀌지도 않아 김치찌개를 한 300그릇 먹었습니다. 그동안 그 그리샤 아저씨 스베타 집사님 해준. 저는 여러분과 절대 외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금요밤이잖아요. 제가 그때 2003년도 4년도 있는 동안 이 금요밤에 제가 찬양 인도했었어요. 그때 그 지체들 중에 대마같이 세상으로 간 친구도 있지만 목사가 된 친구도 있고 또 좋은 회사에 입사한 친구도 있고 해서 이 시간 이 자리는 절대 저에게 낯설거나 어렵지 않은 자리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피곤한 일이 있었는데 우리 민 목사님께서 주께서 쓰라 하시니 가야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해서 왔습니다. 다른 교회,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 금요 예배의 전통은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태동으로 시작해서 안디옥 교회와 제 지금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그 신앙의 대를 이어받습니다. 모스크바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스크바 한인 교회들 중에 여러분 모장교회 MJ 모장교회가 이 모스크바의 한인 교회의 영을 책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한 분만 은혜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면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리고 여기 앉은 분의 3분의 2가 교사라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여러분은 선생이 되셨어요? 민종욱 목사님의 강압 남장로님의 외압이 있었던 건 아닙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께서 교사로 선생님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여러분이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섬기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육기관의 그 아이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교사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우리 이 사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찾아가 죽은 딸을 살려주시죠. 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그 12살 된 딸 아이에게 야이로를 통해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왜 예수님은 살아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지 생각하며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교사의 자세와 마음에 대해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을 맞이한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회당장은 단순히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아니었어요. 당시 회당의 조직은 회당장, 그 밑에 핫잔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회당에 나오는 일반적인 사람으로 구분되었습니다. 회당장은 집회의 리더로 불렸고 회당의 건물을 관리하고 예배의 순서를 결정하고 회당의 질서를 유지했고 심지어는 재판을 맡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당장은 장로들 중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이라는 것은 유대민족 사회에서 영적인 사회적인 지도자였다는 말이죠. 이런 배경에서 볼 때 야이로는 분명 그 지역 사람들이 존경했던 사랑했던 인물이 분명합니다.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보니 깨달은 사람,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름만 보아도 그는 분명 구약의 율법을 깨닫고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쳤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그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렸다 말합니다. 당시 회당장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가 회당장 야이로를 만나게 되면 분명 사람들은 그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했을 겁니다. 회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회당장 야이로를 모두 존경했겠죠. 그런 사회적이고 종교적인 지도자 야이로가 오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 문화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기 힘들지만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돌아갔다면 분명히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회당장 야이로가 나사렛 촌구석에서 목수하셨던 랍비 예수에게 엎드렸다는 사건은 다음날 아침 대서특필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간구한 내용이 뭡니까? 우리 본문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PPT가 혹시 준비됐나요? 23절 시작. 아멘. 야이로는 회당장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는 한 여자아이의 아빠였던 거죠. 당시 예수에 대한 소문은 이미 갈릴리 주변 지역에 퍼졌을 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나타나신다는 소문이 들리면 주변에 병든 자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죠. 야이로도 분명 예수님에 대한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회당에서 일하는 일꾼들이나 자신의 종을 예수님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아이가 스바야도치가 자신의 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고 불붙는 아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에요. 당시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랍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간구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당시 회당장은 자신의 회당에서 어떤 랍비가 그 주에 설교할지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회당장은 랍비보다 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회당장이 랍비에게 엎드린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쇼크를 주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말을 듣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십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집에서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우는 소리의 정체 38절에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다. 이 헌화함은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떠든다는 뜻입니다. 심히 통곡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듯이 크게 운다는 뜻이죠. 예수님도 야이로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크게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정체는 바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례식은 오늘날 우리가 나누는 한국의 장례식과는 사뭇 다릅니다.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은 먼저 피리를 부는 사람을 또 대신 울어주는 호상꾼을 돈을 주고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받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죽은 사람을 위해 슬프게 피리를 연주했고 슬프게 울면서 이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돈을 좀 더 주면 여자들은 머리를 풀고 울어주었다는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고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지도자라고 할 때 분명 야이로의 딸 장례식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그 집안은 크게 우는 자들의 소리와 슬픈 피리 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자의 소리와 피리 소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당연히 그 소리를 들었던 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을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죽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셨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아람어 탈리타는 소녀를 말하고 쿰은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달리다 쿰은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단어입니다. 특히
딸을 가진 엄마가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하는 말 뭐예요? 야, 일어나. 이게 달리타 쿰이에요. 야, 일어나. 그런 의미로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피곤해서 자고 있는 소녀를 깨우듯이 야, 일어나. 달리타 쿰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1절 말씀 그 아예 시작. 여러분, 야이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부탁한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죽은 아이에게 손을 대시고 안찰하시고 안수하시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자,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회당장으로 부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정한 사람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정한 사람도 부정해지는 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복음은 정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이것도 정해지고 이것도 정해지는 게 복음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 회당에 모이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절대로 죽은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 야이로가 죽은 딸의 시체 앞에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 아이의 몸을 만져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는 분명 죽은 사람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자신을 부정케 하는 일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왜 그가 지금까지 생명처럼 지켜왔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에게 병들어 죽어있는 딸을 만져달라고 부탁한 것일까요?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라는 사실이 그의 딸이 병들어 죽어있는데 그것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명성, 높은 명예, 종교적인 신념,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이 죽은 딸을 살리는데 그 어떤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 야이로는 구약의 율법에서 신약의 복음으로 넘어가는 이 다리에서 만나는 사람 같습니다. 교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처럼 여러분이 맡은 학생을 위해 겸손해야 합니다. 야이로는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의 회당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보다 교사 선생님 여러분들은 사회적으로 더 높은 지위에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우리도 야이로처럼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는 과장인데, 내가 우리 지부에서는 지부장인데 저 아이들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고? 나는 아주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사람인데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해 겸손해져야 한다고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절대 그 교사의 직분과 어울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에 회계헌금 하세요. 회계헌금. 하나님은 교사된 여러분들에게 어린 양들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야이로의 간절함으로 아이들을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야이로처럼 간절해 보셨습니까? 물론 딸의 죽음 앞에 아버지가 느끼는 그런 정도의 감정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뜨거워져 보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 간절함이 없다면 여러분은 부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로, 음식은 살아있는 자를 위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 4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42절 소녀가 시작. 아멘. 소녀가 살아났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두 발로 일어나 걸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신체를 연구한 한 의사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 어떤 도구의 도움 없이 세워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 세워지지 않았죠. 그리고 의사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다. 한 가지가 없기 때문이다. 뭐요? 생명.
이런 걸 연구라고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또 이런 걸 또 설교에 갖다 쓰는 사람도 있고. 살아난 소녀는 자신의 발로 일어나 서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살아났다는 분명한 방증, 증거이죠. 12살이면 한창 장난치고 뛰어노는 말갈량이 장난꾸러기다. 제 둘째 딸 여름이가 올해 13살이고 작년에 12살이었는데, 그러나 죽음이 그녀를 묶어 놓았을 때 그 소녀는 단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녀를 살리셨을 때 소녀는 예전처럼 뛰고 걸었습니다. 일어서서 걸었다는 헬라어의 정확한 표현은 이 방을 여기서 저기까지 계속해서 돌아다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본문 4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본문 40절 시작.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기 위해 소녀의 방에 들어가실 때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셨습니다. 호상꾼, 피리 부는 자들은 이미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 소녀의 부모, 즉 야이로와 그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소녀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본문에 내어보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사적인 표현이고 강압적으로 억지로 그들을 끌고 나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비웃었던 그들을 너희들 모두 여기서 아다이지 수다, 꺼져버려, 이런 말씀 안 되나? 나가버려 라고 했던 것이죠. 본문 42절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한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의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딸의 방에 들어갔던 예수님, 야고보, 요한, 야이로 그 아내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두 기적의 현장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소녀가 잔다고 말씀하셨을 때 비웃었던 사람들은 모두 야이로의 집 밖으로 쫓겨났어요. 죽은 딸을 위해 돈을 받고 피리를 불고 죽음의 노래를 불렀던 호상꾼들도 더 이상 그의 집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집 밖에 쫓겨났어요. 무엇일까요? 야이로의 딸을 묶어두었던 죽음이 집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 사건을 보았던 예수님을 제외한 5사람의 반응, 오늘 본문 42절에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유대인들의 문학에서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이 반복법은 강조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크게 놀랐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본문의 기록자인 마가도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죽은 아이가 살아난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놀라고 또 놀랐다, 너무 놀랐다, 계속 놀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하십니다. 우리 본문 4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멘.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이미 그 집에는 죽은 소녀를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을 부르러 간 사이에 딸은 죽었고 유대인의 장례식에 맞추어 소녀의 엄마, 즉 야이로의 아내는 호상꾼과 피리꾼을 불렀습니다. 평소에 회당장 야이로를 사랑하고 존경했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그의 딸이 죽었다는 사망 소식을 듣고 구름대처럼 야이로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모든 사건이 다 끝난 후에 야이로의 딸, 그 소녀가 자신의 방에서 서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아니, 소녀가 살아난 기적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에서 소녀가 살아났다는 가장 큰 증거는 지금 그 소녀가 살아 자기의 발로 걷고 자기의 코로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딸이 살아났다라고 야이로가 피리를 불지 나팔을 불지 않아도 그 소녀가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나의 딸이 살아났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을 하세요.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왜 예수님은 이렇게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소녀가 죽어서 누워있던 시간이 정확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지 않은 시간 누워 있었으니까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고픈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한 죽은 사람은 먹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먹을 수 있으니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녀가 먹음으로 살아난 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12살 소녀는 다른 친구들처럼 밖에서 뛰어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보통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많이 뛰어놀고 또 많이 먹죠. 그만큼 몸이 자라고 운동하는데 많은 운동 에너지,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나 그 딸이 살아났음을 증명하기 위해 아이에게 음식을 준 것은 그의 아버지 야이로입니다. 여러분이 담당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셔야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고 돕는 역할입니다. 야이로의 딸 장례식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딸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둘째는 예수님과 함께 야이로의 딸의 부활 사건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선생님 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교육기관에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학생들이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영적인 부흥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 축복의 잔치에, 이 은혜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아이들을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또 예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천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린 영혼 하나의 가치는 이 세상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다시 그의 영혼을 살리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아이의 영혼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교육기관을 축복하시고 놀라운 부흥 주심 또한 믿어야죠. 소녀는 더 이상 시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당연히 음식과 물이 필요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셋째로,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차려주신 맛있는 식사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이로의 딸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 12살 그 소녀가 먹었던 음식은 어쩌면 그 소녀의 장례식을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아니었을까? 한국의 여느 음식점이 육개장이 맛있다고 해도 어디 육개장이 제일 맛있어요? 장례식장의 육개장 맛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뚝배기도 아닌 그냥 종이에다 주는데, 종이 사발에 주는데도 그렇게 저만 맛있습니까? 장례식에 준비된 음식은 죽은 자를 위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슬퍼하는 자, 즉 살아있는 자를 위한 음식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그날 먹었던 음식은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냐 소녀는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더 이상 장례식은 필요 없어졌습니다. 그날 소녀의 장례식이 그녀의 또 다른 생일로 바뀌어진 것이죠. 다시 살아난 야이로의 딸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주신 또 다른 생명, 프타라야 주이즌, 두 번째 생명을 얻은 것이죠. 즉 음식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상집을 생일잔치로 바꾸었습니다. 초상집에서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을 야이로의 딸이 부활하여 먹고 그녀의 두 번째 생일상으로 받았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죽은 사람을 위해 피워놓은 향을 뽑아버리고 거기에 생일 축하 초를 박았다는 것이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야이로야, 너의 딸에게 음식을 갖다 주어라 말씀하신 것이죠. 야이로의 딸은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큰 기지개를 켜고 아빠가 가지고 온 한 상 가득한 음식을 씹어 삼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했으니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이렇게 교사의 직분은 영적으로 굶주린 아이들에게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먼저 그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도의 유명한 비폭력주의자 간디, 모든 인도 사람들이 존경했던 간디, 한 엄마가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간디 선생님에게 찾아옵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요. 사하르, 설탕을 좀 그만 먹으라고 말씀해 주세요. 간디가 말합니다. 어머니, 한 주 후에 오세요. 한 주 후에 다시 그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간디에게 찾아갑니다. 그러자 간디가 그 엄마가 부탁했던 대로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사탕을 그만 먹으렴. 엄마가 궁금해서 물어요. 아니 간디 선생님, 왜 지난주에 했을 때 말 안 하고 한 주 있다 오라셨어요? 간디 뭐라 그래요? 죄송합니다. 저도 한 주 동안 사탕을 끊었습니다. 교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교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그 말씀의 젖줄을 빨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으라고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맛봐야 돼요. 먼저 깨달아야 돼요. 먼저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깨달아, 믿어, 알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썼던 교수법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좋은 친구가 되어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죽는 진짜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7번씩 7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부하로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갈릴리로 도망갔던 7 제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모두 용서하셨죠. 누가 좋은 교사입니까? 지금 손 들면 안 되고 손 내리세요. 아이들의 생일을 깍듯이 챙겨주는 교사, 아이들에게 손편지를 써주는 낭만적인 교사, 주일에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산타클라우스 같은 교사, 맞아요. 이런 노력과 수고가 있는 교사 분명 좋은 교사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교사의 자질을 가져야 합니다. 좋은 교사는 아이들을 위해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아이들에게 기도해! 라고 말하지 않고 아이들 앞에서 이 금요밤에 새벽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주일에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교사가 주일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사입니다. 너 헌금 빼먹으면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거야. 헌금 잘해 라고 말하기 전에 그 교사가 교회가 정한 모든 작정 연보와 11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수법은 우스넘,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교사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신 그 아이에게 영의 음식을 딜리버리 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아이들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계속해야 할 사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모스크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금요밤에 헌신을 다짐하는 교육기관 교사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저 김진호 목사가 오늘 설교 핀트를 잘못 잡았다, 이거는 야이로와 그의 딸, 즉 부녀 관계에 나오는 내용을 왜 교사와 학생으로 끌어들여서 억지로 끼워 맞추냐 라고 생각하신다면 설교학을 공부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야이로처럼 딸의 죽음에 대해 안타까움이 여러분 학생들한테 없는 거예요.
야이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성경은 더 이상 야이로와 그의 딸의 삶을 추적하지 않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의 방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의하셨던 내용,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큰일 난다, 이 예수님의 경계를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아니,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기록되지 않았겠죠.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 누군가는 분명 전하고 말했을 겁니다. 저는 그게 누굴까 생각하다가 혹시 야이로와 그의 딸이 아니었을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면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야이로 사건은 없었겠죠. 확실한 것은 오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자리에 있었던 5사람이나 직접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부활의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야이로의 딸, 그 6명 중에 한 명이라는 겁니다. 유추해 볼 때 야이로는 이 사건 이후에 회당장직이라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높은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마데테스, 제자의 삶을 살지 않았을까? 그의 딸 역시 예수님이 자신을 살리신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부녀 도박단, 부녀 사기단이 아니라 부녀 전도단이 된 것이죠. 유대 여러 지역을 다니며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여러분, 꿈꾸십시오.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이제 여러분과 함께 손을 맞잡고 이 모스크바 장로교회의 중직이 될 날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르친 학생이 멋진 장년 성도로 장성하여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영적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이 얼마나 멋진 영적인 교사의 되물림입니까? 영적으로 좋은 교사는 영적으로 좋은 아이를 낳습니다. 바꿔볼까요? 영적으로 좋은 아이들은 영적으로 좋은 교사에게서 나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20년 전에 전도사님이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주일학교로,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 SFC 청년대학부를 담당했던 그때의 아이들과는 너무 달라요. 시대는 변합니다. 아이들도 변해요. 여러분, 선생님도 변합니다. 그러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묻은 그 피의 색깔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성령님의 기도 역시 변함없습니다. 한 영혼을 자신이 창조한 모든 세계보다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진리도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경양교회에서 주일학교 전도사로 섬길 때의 일입니다. 담당하던 주일학교 아이들이 약 100명에서 120명이 됐어요. 선생님들이 한 40명 됐어요. 1년 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부흥의 비결을 오늘 갖고 왔고 무료로 메스파트너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켜고 그 녹음 기능이 있으신 분은 잘 녹음해 보세요. 그때 저는 신대원 3학년이었습니다. 아내랑 교제할 때였고요. 그 아이들의 100명에서 120명의 이름을 모두 A4 용지에다가 빼곡하게 적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선생님 이름 40명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죠. 신대원 3학년 민 목사님 잘 아시죠? 논문 써야 되고 졸업고사, 강도사고시, 성경고사 봐야 되고, 불 꺼진 채플실에서 120명의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씩 부르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40명 교사 선생님들의 이름을 부르며 선생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침이 튀기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는데 마지막 때 정산해 보니까 100명에서 시작했던 주일학교가 360명까지 모였어요. 제 설교문엔 가로치고 여기서 성도들이 아멘한다 써있는데 아멘이 없어요. 그때 제가 선생님들한테 강조한 게 있습니다. 기도에는 장사 없다. 아까 우리 손 집사님도 찬양 인도할 때 오늘 찬양 주제가 사랑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기도에는 장사 없고 사랑에는 장사 없다.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아무리 강팍해도 우리의 기도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녹입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과 SNS, 인터넷에 미쳐 있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아이들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이들 위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간증이 있는데,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그 다음에는 100명의 아이들을 400명으로 모았던 간증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섬겼던 한 남자아이가 작년에 청년이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청년이 되어서 제가 졸업했던 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님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아이 중에 그 여자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어서 이 전도사님과 사랑에 빠져서 부부 도박단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켠이 너무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손을 들어서 제 쓰다듬으면서 김 전도사 그때 너무 잘했어 자화자찬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아이들에게 십자가에 대해 설교합니다. 아주 짧은 4분짜리 동영상을 보여줍니다. 설교가 끝나고 동영상이 끝났는데 한 아이가 울어요. 그 4분짜리 동영상이 슬퍼서 운 건지 나중에 담임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맡고 있는 주일학교 중고등부에는 이런 십자가의 감격과 은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는 안 돼요, 안 돼. 어쩔 수 없어요. 아니, 김 목사님, 우리 모스크바의 학교, 중고등학교, 한국인이 다니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얼마나 된다고 우리에게 부흥을 요구하십니까? 아니,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학생들이 모스크바 장로교의 대학부를 나오겠어요? 라고 낙심과 포기의 마음을 가지셨다면 버리십시오. 맞아요. 여러분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모스크바의 상황들은 절대 우리에게 부흥을 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야이로의 집에 있었던 호상꾼들, 많은 손님들, 피리 부는 사람들, 아이가 잔다? 다 비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누구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낼 것이라고 믿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적의 현장에서 믿음 없었던 그들을 내어 쫓으셨던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는 아침마다 딸을 깨우는 엄마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딸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아침마다 그의 엄마 야이로의 아내는 딸을 깨우며 달리타 쿰! 얘야 일어나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옆에 듣고 있던 야이로 무슨 생각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나의 딸을 살리시면서 했던 그 말이네. 아침에 소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깨우는 엄마는 이 달리다 쿰은 나의 이 소리를 들으면서 야이로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 사건, 부활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엄마가 억지로 깨운 딸에게 숟가락에 음식을 넣어 그의 입에 넣어주는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야이로 자신에게 하셨던 말씀, 소녀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라는 말씀이 야이로의 귀에 쟁쟁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육기관의 예배와 성경 공부 교제 모임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인 그 아이들에게 달리타 쿰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는 아이들의 영혼을 깨워주십시오. 과거에 예수님이 달리타 쿰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매 교육부서의 예배와 모임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달리타 쿰! 얘야!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야지! 라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행하는 성경 공부와 소그룹 모임이 바로 여러분의 영적인 아이들인 자녀인 그들에게 달리타 쿰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달리타 쿰 하는 시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에게 주님은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달리타 쿰 하기 전에 교사된 여러분이 먼저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가 깨어서 자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달리타 쿰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깊은 잠을 자고 있다면 이 금요일 밤에 다시 깨어나십시오.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교사가 어떻게 자고 있는 또 다른 아이를 깨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교육부서의 부흥은 아이들의 부흥이 아닙니다. 교사의 부흥에서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부흥하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교사된 나에게 부흥을 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교회당이 빈자리 없이 앉을 자리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흥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흥은 교회당이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 진짜 부흥이 있을 때, 교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여러분의 부서도 아이들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담당하는 아이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장성하여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교사의 영광이요 면류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야이로처럼 겸손한 선생이 되고 예수님이 아이를 살리실 것을 믿었던 그 믿음처럼 믿음의 교사가 되고, 또한 살아난 아이에게 열심히 음식을 배달해주는 선신과 순종의 교사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의 교회, 모장교회 교육부서에 베푸실 그 부흥의 때에 쫓겨나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시오. 이 놀라운 부흥의 때를 이곳에서 믿음으로 기다리십시오. 오늘 이 밤에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야이로 같은 겸손함이, 야이로 같은 믿음이, 야이로 같은 뜨거운 섬김과 열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